사람의 욕구 중에는 맛있는 걸 먹고 싶고 배고프면 그 배고픔을 해결하고 싶어 하는 그런 식욕이라는 게 있지요. 이 식욕만큼이나 강렬하고 끊어낼 수 없는 욕구가 또 있습니다. 그런 욕구를 우리는 욕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탐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욕심이라고 말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도 참 욕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생긴 것도 욕심이 많게 생겼잖아요. 다 좋아합니다. 못 먹는 걸 빼놓고 다 잘 먹고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걸 빼놓고 다 가지고 싶습니다. 주면 다 받습니다. 원하는 거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이나 저나 오히려 제가 더 심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욕심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욕구가 꼭 나쁘다, 안 좋다, 절대 안 돼 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이런 욕구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제어되지 않으면 결국 사람은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누구든지 현재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욕구가,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조금만 더, 그 조금이라는 기준이 참 애매하긴 하나 조금만 더라는 그런 생각 마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러한 욕구를 제어하고 자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하기도 하지요. 그렇게 내면에서 불타오르는 그런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는 것은 좀 더 풍족해지기를 바라고, 조금 더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고, 조금 더 누렸으면 좋겠고, 더 가져야만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야 내가 좀 더 기쁨이 오지 않을까, 그래야 내가 조금 더 좋아지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더 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기가 원함들을 얻고 취하기 위해서 대부분, 아니 모든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게 돈이지요. 물론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세상에 살면서 필요하지 않는 건 아니죠.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없이는 돈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아무것도. 돈을 쫓고 부를 쫓고 더 높은 것을 원합니다. 왜? 그것이 내가 가질 때, 그것을 내가 누릴 때 진정한 내 지금의 이 허전함들을, 이런 불만족스러움들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걸 가지면 누릴 수 있고, 그걸 내가 취하면 더 좋아질 것 같고, 내가 그렇게 하면은 내가 더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더기를 걸치는 것보다는 조금 멋있는 옷을 입은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슬리퍼를 신는 것보다 운동화가 더 좋겠죠. 거기야 목욕탕에서 운동화 신으면 좀 이상하긴 하겠습니다. 그죠? 조금 더 뭔가 좀 품이 있고 뭔가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은 뭔가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여성분들이 명품 백이라도 하나 좀 옆에다 끼고 있으면은 왠지 내 가치가 좀 올라간 것 같고, 남자들이 좀 좋은 비싼 뭔가 고급 세단을 좀 타면은 굉장히 자기 자신이 좀 높은 가치가 된 것 같고, 넓고 좋은 집에 살면 그만큼 우리가 뭔가 좀 가진 것 같고 부리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리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나 혹은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삶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들 중에 나는 참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찾는 게 쉬울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길을 쓰고 그런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지만도 마지막 자신의 삶의 고백 속에는 내가 행복했다. 내 삶이 정말 행복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수준 안에서는. 성경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랬을까? 그들에게는 돈과 부가 신이고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러한 삶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하지만 결국 그렇게 그런 욕구에 치우쳐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거나 혹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지 못하는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한순간에 개발바람이 불고 어떤 로또라도 당첨됐든 단 그런 삶의 인생이 확 피는 순간이 오지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은 그런 걸 잘 활용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또 멸망을 치닫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왜 그럴까? 오히려 가난이 해결되어지고 조금 더 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다 소원을 이루었는데 희한하게 그 소원을 이루은 순간 그들은 오히려 더 거꾸로 타락하는 길로 접어들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우리는 아직 그런 삶을,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외가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난 시편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3절에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복에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내게 허락된 직장이나 이 사업장에 대해서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늘 불평하고 늘 힘들어하고 늘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지를 못하지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만족을 채우느라 자신이 원하는 생활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 투자하느라고 결국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를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더 즐기고 더 누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누리며 즐기는 삶을 사느라 하나님을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더 좋은 것, 더 넓은 것, 더 많은 것으로 자신을 치장해야 하니 오히려 항상 부족할 뿐입니다.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모든 걸 쏟아붓는 그 사이에 하나님은 점점 더 잊혀져 가고 하나님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삶으로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을 위해 투자하고 자신이 누리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죄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멋있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멋있게 살아야 합니다. 멋지게 살아야 합니다. 품 있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멋있게 살아요. 왜? 하나님 주신 복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러느라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한참 티코거라는 차가 나왔을 때 작은 그 티코를 몰고 다니면 얼마나 저는 안 물어봤습니다만 좋았단 말이죠. 야, 내 생애에 이런 차가 생겼구나. 티코를 몰았어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중형이나 소형 차로 딱 몰아봐요. 티코 타요, 못 타요? 못 타요. 지금 여러분 중형차 타신 분 소형차 타라면 타시겠습니까? 못 타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할까요? 오래전에 용당현대를 이렇게 좀 수리할 일이 좀 있어서 수리를 하고 이렇게 뭘 했습니다. 하는데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사택으로 오고 이런 좀 시간들이 자주 왕래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그가 좁은 줄을 몰랐습니다. 제가 창피한 고백이라 했습니다. 그가 좁은 줄을 몰랐어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살아도 너무 좋았거든요. 23평이지만 그게 뭐 그렇게 뭐가 좁아. 너무 좋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호강에 끈을 달았던 모양입니다. 여기 사택에 살다가 간이 너무 좁은 거예요. 야, 왜 이렇게 좁냐? 나 혼자도 살겠다. 이런 멍청한 생각들이 들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저는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리고 내가 즐기고 내가 뭔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자꾸만 나를 위해서 투자하느라 바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장에서 얻어지는 수입과 내가 삶에서 주시는 수많은 복들을 하나님을 위해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계속 되어지는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자신이 깨닫는 삶에서 깨닫게 되는 그 놀라운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언젠가는 조금은 우리가 부족하고 불편함으로 살았던 삶이 되었든 아니면 호사를 누리고 그런 삶을 살았던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최고의 영광, 최고의 부, 가장 높은 곳, 최고의 명성을 얻었던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니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라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겨우 요 한 뼘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우리 삶이란 겨우 인생은 이 한 뼘에 불과하다. 요 한 뼘이 몇 센치나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라는 게 결국은 이 한 뼘 정도밖에 안 돼. 그렇게 짧고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짧은 인생에서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수많은 것을 부리고 누리고 살아도 겨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한숨에 부는 바람처럼 이 부는 입김에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모든 인생을 투자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인생은 참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타인 역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니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들과 나도 크게 다르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도 노력했는지를 오늘 본문에 고백합니다. 오늘 1절을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행위로든 입술로든 어떻게든지 범죄하지 않게 해서 입에 재갈을 먹일 정도로 그렇게 영적인 노력을 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무던히도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참 많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그에게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의 삶을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을 살아가며 그렇게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또 다른 모습의 변이 역시 그런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영적인 고통들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의 목말을 할수록 그 마음에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부끄러운 마음들이 여전히 헐커석에 일어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심정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맞서 싸운다는 게 어둠을 헤쳐나간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압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함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만큼 속되다고 하는 것을 많은 걸 포기해야 되니 그게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고 싶었을까? 얼마나 거룩한 삶을, 순결한 삶을 살고 싶었을까?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은 포기해야 하고 내려놓아야 하고 참아야 하고 견뎌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겁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들이 그 안에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그것은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참 그 어느 때보다 직장도 힘들고 다 내가 살아가는 힘들고 사는데 왜 이렇게 기도해도 힘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도 힘든데 왜 이렇게 힘드냐? 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갈망함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 4절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4절 볼까요? 여호와여,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내 인생의 끝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끝자락이, 내 삶의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이 땅에 더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일생이 너무나 덧없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한 이 한 뼘과 같은 이 인생의 삶이 내가 얼마나 빠르게 지났는지를 지금에 와서 그걸 깨닫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하나를 되짚어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다윗이 인생의 말미에서 고백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토록 빠르게 흐르고 있는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라보는 이 시계가 아닙니다. 이미 지나와 버렸습니다. 오히려 내 인생의 방향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나침반, 인생의 나침반을 지금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시간은 지났어요.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나침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지나온 시간보다 남은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지나온 길보다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의 시간은 붙잡을 수도 없고 멈추지도 않습니다.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저 역시도 뭐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참 그렇게 저 자신에게도 그렇게 가시는 것 같아요. 붙들고 멈추게 하고 그렇게 이제는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내 인생의 삶도 참 많이 지나왔구나. 내 목회의 삶도 참 많이 지나왔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신 수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또 보게 됩니다. 거기에 멈추지 말라 하십니다. 그렇게 뒤돌아보며 후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부끄러움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방향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바꿀 수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은 바꿀 수 없지만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되었다고 느끼면 멈추고 다시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직은 내 인생의 끝자락은 아니니, 내가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인생을 바뀔 수 있는 기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노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은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상황이나 환경에 갇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아까운 시간을 한 번밖에 되지 않는 이 인생을 우리는 허비하고 헛되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느 해보다 유독 성경 통독을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을 도전을 하고 또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성경이 좀 다르게 다가옵니다. 매일 몇 장 되지 않는 말씀이긴 하지만 읽고 묵상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오히려 올해처럼 힘들고 어쩌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했었고 해왔었습니다. 지금은 다 멈춰버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것 그래도 다 썼지요, 과거에.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것들이 제한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짧은 시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여러분 어떻게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토록 우리가
힘쓰고 살아내고 있는 이 삶이 만약 헛된 곳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은 인생 끝자락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낱낱이 고백하면서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를 받지 못한 게 있었을까? 혹여 내가 지나쳐버리는 것이 없었을까? 혹여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었을까? 또 생각하고 또 고민해보며 자신의 삶을 돌이키며 오늘 또 자신의 허물과 죄들을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난 한 주간, 아니 지난 모든 시간들 속에서 혹 여러분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하심 앞에 나가는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들을 다시 바꿔보고 또 변화를 다짐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니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나 열심히 살았노라고, 나 부끄럽지 않게 살았노라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모른다고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 하나님 앞에 내 비출 수만 하겠는데 다윗은 오히려 그렇지 않는 부분들을 더 기억해냅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에 같이 봅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입니다. 아멘. 그냥 넘어갈 법도 한 작은 것들마저도 용납하지 않는 다윗의 이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이유가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을 살았던 그들의 삶을 보니 그들의 모든 삶이 다 사라져버리더라라는 겁니다.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인생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심판하더라는 겁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이 겉으로 하나님 앞에 열정을 품고 살았지만 혹시라도 나도 저들과 같은 모습은 없었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내 인생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남은 인생마저 하나님의 혹시 나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영적인 두려움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어쩌면 그런 영적인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영적인 갈망함들이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책임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어렵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믿느냐? 오히려 하나님 믿으니까 즐겁고 행복한 게 해야 되지 않느냐? 쉽고 편하고 자유롭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고백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 정말 믿음으로 충성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항상 영적인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그 속에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자유가 방종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장벽 앞에서 멈추어 있습니다. 넘어진 이 김에 뭐 쉬어가자라는 말도 있잖아요. 넘어졌으니까 에이 쉬어가자. 우리 그 옛날 말에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아, 저만 그런가요? 그런 말이 있어요.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 뭐 이런 말.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장벽 앞에 멈춰 있고 어쩌면 넘어졌다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기회라는 겁니다. 이 기회를 그냥 방종의 기회로 나를 위한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용하자는 겁니다. 바르게 이용하자는 겁니다. 잠시 쉴 수도 있을 것이고 쉬며 더 깊이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시간을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방향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다윗을 통해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생이란 도대체 뭔지, 짧고 빠르게 지나가는 이 한 뼘밖에 되지 않는 이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지 그 지혜를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주는 지혜로운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란 뭘까? 그 해답을 오늘 보면 7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한번 볼까요?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아멘.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생, 결코 포기하지 않고 결코 내려놓을 수도 없고 결코 잊어서도 안 되는 유일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입니다. 이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란 도대체 뭐냐? 어떤 삶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냐? 이전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의 삶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의 삶이다.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의 삶.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는 비유는 우리가 흔히 잘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과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욕구라고 하는 것을 제어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지침으로 삼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바라고, 하나님이 꿈꾸는 것을 나도 꿈꾸고, 하나님이 향하는 곳을 나도 향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길은 내가 원하지 않으면 가지 않고, 설령 그것이 옳다 하더라도 내가 갈 수 없으면 포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지도를 받지 않는 인생, 하나님과 결별한 인생,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는 인생은 소망도 만족도 행복도 없는 방황하는 인생이요 헛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같은 이 우리의 삶이 늘 제가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과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세상과 이별해야 할 그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점점 나이가 먹어가고 이게 자라가는 것은 이제는 이 아이가 부모를 떠날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이 삶은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세상과 지금 멀어져 가고 있다는 말이지 되겠지요. 그럼 내 인생의 목표가 아직도 세상을 향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향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것이 바른 인생의 목표고 방향이에요. 왜? 그것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와 같은 이 인생 속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나그네의 인생이 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
말이나 혹시 살아오면서 말이나 혹은 생각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런 생활이 아니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그런 우리에게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장벽은 몸도, 마음도, 생각도, 감정도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우리에게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던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거꾸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이 시대를.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세상 사람들의 추구하는 그 방향을 우리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난 시간도 그리했듯이 오늘도 여러분께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내가 무엇에 어떤 것에 내 삶의 중심을 두어야 하는지 다시 찾아야 합니다.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걸 믿는다면 이제 잠시 멈추게 해서 나에게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내가 믿는다면 지금 우리는 다시 되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더 이상 헛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으로 우리는 바꿔가야 합니다. 그 기회를 지금 잡아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핑계로 자신의 편리함을 따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더 깊이 묵상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땅의 삶이 끝이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때가 되면 그토록 우리가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때를 위해 연습하는 날로 생각한다면 분명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영원히 지켜야 할 것, 영원히 간직해야 할 것,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움켜쥐고 싶고 지키고 싶은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에게는 근심도 많아지고 욕망은 더 커질 뿐입니다. 하나님과는 더 멀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나그네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리고 즐기고 기뻐하라고 주신 복을 지금 누리고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또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지켜야 할 것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누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길을 쓰고 지키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영원히 지켜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 내가 영원히 품고 간직해야 할 것,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것에 인생을 낭비하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 즐거워하며 그것에 우리의 행복의 삶을 건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정말 허비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여정이 힘들고 길이 좁고 캄캄하다고 느낄수록 죄의 유혹이 강하다고 느낄수록 자신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크게 다가올수록 자신의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빼앗는다고 생각될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으로 바꿔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노력이 없이는 이 시대를 견딜 수도 없고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에서도 숱한 넘어짐과 쓰러짐을 경험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거룩한 삶, 순결한 삶을 추구하는 신앙,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세상과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지 않고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기를 갈망하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 안에, 오늘 내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에 욕심을 부리면 우리는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에 만족하며 또 앞으로 주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또 기도하며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낸다면 그 인생이 조금은 불편하고 힘들 수는 모르나 좀 더 소망이 있고 희망 있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한 뼘의 길이를 살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이 나그네 여정을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끝이 절대로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시간을 아끼십시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만들어 가십시다. 지금 우리에게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내며 헛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이 영적 감각인,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이 영적 감각인 이 시계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인생의 나침판을 또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시간을 아끼고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인생이야말로 그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여행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때입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빛날 때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더불어 나도 오늘 우리도 즐겁고 기뻐하는 그 순간인 이 나그네의 삶,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삶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뒤로 하지 말고 더 간직하고 더 갈망하는 그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삶이 이번 한 주간에도 즐거움으로 살아내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해하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복된 삶이 이번 한 주간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